무슨 일이든지 처음 한다는 것은 이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게 군에서 제대하고 2개월 됐을 때입니다. 이게 머리카락도 채 이렇게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에 나갔습니다.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 이게 며칠 뒤에 이제 7월 말이 되면 7월 중순쯤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아침 금식하고 마지막 날은 온전히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 작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처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15분밖에 안 됐어요. 15분 지났습니다. 15분. 이제 막 이 적었던 원고에 충실해가지고 원고를 이제 1년 대 걷고 했던 거죠.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설교를 짧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의 은혜가 돼서 은혜를 받았는지 처음 한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일이고 또 그만큼 긴장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 앞부분에 보면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또 이 제사장들을 정결케 한 뒤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첫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또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제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강조됐던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레위기 9장에 보면 7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16절에서 규례대로 드리고 20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첫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심하게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제사가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장에 나오는 일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전쟁에 나와가지고 싸우다 죽습니까? 아니면 사고로 죽게 됩니까? 아니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다가 그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불로응답하셨던 그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직무를 다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면 계속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직무와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냥 화로를 엎으시든지 뭔가 이렇게 경고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 두 명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 가운데 아주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도 이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보고는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오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먼저 죽고 남편이 안 오니까 아내로 남편이 어떻게 됐는가 갔다가 같이 죽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 신약에서 이 두 부부를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 제사가 한 번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속죄와 번제를 드린 후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을 했는데 이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뭐로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된 것,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구약시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었다,
제가 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해도 몇 번은 죽임을 당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1년 52주 52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언제든지 가면 되지, 대충 가면 되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 사건 아시잖아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만큼 엄격하고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1년 52주 동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매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지만 봉헌을 하지 헌금을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그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배 때에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세상에 지쳐 시달려 있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은 성막 안에 있는 향을 사르기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불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을 건데 이 성막 안에는 이 피비린내 성수에 들어가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 안에 뭘 피웁니까?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9장에서 제일 강조했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었는데 10장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증거기 앞 이 금향단에 이제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향에 불을 붙이기 위한 건데, 근데 금향단에 있는 이 향에 불을 붙이는 건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로를 취했다는 것에서부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도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첫 제사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걸로 보고 단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격이 있어서 구별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첫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구나. 저기 있는 저 성소 밖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저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두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 진짜 중요합니다. 열심 내야 돼요. 그런데 열심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을 내야죠. 엉뚱한데 열심을 내면 잘못 가는 겁니다. 바르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열심이 있었지만 이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불이 뭘까요? 다른 불. 제사장들이 불을 취할 때는 항상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취해야 됩니다.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취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취했다는 것은 제단 위에 있는 불이 아니고 아마 외부에서 자신들이 그냥 임의대로 불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떠나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한 규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른 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향로를 취했다. 각자 향로를 취했다. 향로를 각자를 왜 취합니까? 불 붙일 때 한 명만 들어가서 붙이면 되지. 각자 향로를 취했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열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각자 향로를 취한 것에서 또 잘못이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하나님이 먹는 것 구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별합니다. 입는 옷마저도 하나님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것 그대로 먹고 이방인들이 입는 것 그대로 입고 이방인들이 행한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을 앉아서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도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 주셔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것에 구별이 돼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뭡니까? 술이나 담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하지 마라 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것 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안 하느냐.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드는 음식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치킨, 피자, 튀김류, 트랜스 지방이 진짜 많이 들어있고 이 트랜스 지방은 비만을 유발하고 때로는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서도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술, 담배를 하는 거하고 이 음식 먹는 거하고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피자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물론 이제 제가 배가 고픈데 저끼리 먹고 있으면 이게 냄새가 나면 약간 이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뭐 그거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이 뭐하고 연관된 줄 아십니까? 술 먹고 살인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이성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이제 술을 부르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용이 생겨가지고 막 고함 마음대로 고함 질러서 막 조용한 이 평소에는 진짜 새색시와 같이 조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참 미안한 건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을 막 주장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우발적으로 행했다고 막 이렇게 감형을 받으려고. 술은 자신에게도 해로운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내 몸에 안 좋은 것 이렇게 많이 섭취해야 되겠냐, 그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행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유행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유행에 좀 둔감해야 돼요.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어디에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유행에 민감한 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거예요. 유행에 너무 뒤처지도 안 되지만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분은 그 생각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천국에 갔을까? 나답과 아비후는 천국에 갔을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침묵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천국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론은 4명의 아들 중 장자와 차남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참상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된 배경을 암시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를 떠나서 각기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다는 것,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 포도주를 마셔서 이성적인 판단이 살짝 흐려진 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9절에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을 뜬금없이 했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받으시고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쁜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잔치하잖아요. 잔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잔치하는 데 있어서 안 빠지는 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들은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도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셔야지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이 기뻐서 이 잔치를 벌이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빵을 먹을 때 떡을 찍어 먹든지 같이 먹어야 되지만 일정 부분 이상 마시게 되면 취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기를 부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니까, 야 우리 오늘 기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제사를 한번 드리자. 예. 우리 특별히 좋은 불을 취해가지고 한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자. 뭐 이렇게 했던지 이 이성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생각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거룩한 정체성은 지켜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수술하고 마취할 때 깨어나면 사람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땅에 살 동안 수술할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 혹시나 수술했는데 막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그렇다도 마치 딱 깨어날 때 뭔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야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건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수술 받을 일이 있으면 이때는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정신이 이제 잠시 이제 마취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잠시 이렇게 눈을 탁 뜨는데 주야 하고 깨어나면 막 옆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역시 목사님이다. 다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도 예수 하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배하는 나의 마음 자체는 어떠한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예배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거룩한 일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어떤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을 떠난데도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 떠난 대로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진짜 그렇습니다. 사장을 집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으로 가서 뭘 합니까?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앞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 문화를 만든 겁니다. 도시 문화를 또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자기가 구축한 거예요. 이 성을 쌓는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쭉 보시면 목축업을 하는 후손이 나옵니다.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사업입니다. 사업. 또 뭐가 있습니까? 악기를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이 인생을 즐길 줄 알게 된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녹과 철로서 기구를 만듭니다.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뭘 만들었겠습니까? 무기도 만든 거예요. 무기도.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간 찬란한 문화입니다. 찬란한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들이 발전되어 간 겁니다. 그렇지만 경건했던 셋의 후손이 한 건 뭡니까? 이 4장 저 끝부분에 가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 한 건 여호와의 이름 부른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족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이 세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했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들으면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저는 더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다면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